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깜짝 놀라고 마음이 뜨끔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어디가 그랬냐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없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절부절 하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안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결국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 얘기한 거죠? 복음서고 이렇게 단호하게 권위 있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겠지 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 밝히고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요한은 여럿 있어요. 이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말했죠? 본문에 보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전하면서 회개하는 의미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했어요. 강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강에서 세례 요한에 전하는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성경에 예수님이 심한 말 하실 때 하는 얘기잖아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해 주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는 길인 건 맞다. 잘 왔다. 잘 오긴 잘 왔는데 여러분들은 따끔하게 한마디 들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라고 한번 이제 따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에 지금 세례 받는 것이 마법이 아니고 세례만 받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이유가 뭐였죠? 아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너희가 아니면 이 돌들로도 지금 요단 강가라고 했죠. 아마 이 돌을 가리키면서 얘기했겠죠. 사람이 아니고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이 4권 중에 앞에 3개는 공고한 복음,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이 읽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서에 어디에 나왔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관점이에요.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관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어서 어떤 내용은 나오고 어떤 내용은 안 나오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공고한 복음엔 다 나오고 요한복음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은 복음서 4개 다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는 거는 그렇겠지 하고 늘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없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나 하고 다뤄보면 읽어보면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차이가 또 있어요. 차이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말했다고 했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일단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자주 나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의 대화가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망신 주려고, 잡아다가 그런 말 다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그리고 한 번 나오는데 사두개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장절까지 비슷해요. 마태복음에도 3장 6절 7절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나오는데 내용이 다른 게 뭐냐? 누구한테 말했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왜 이 사람들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걸 좀 초점을 두고 읽어보면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따끔하고 시원하게 혼내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조금 제쳐놓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못 받았냐? 너네는 세례 안 줘? 이러지는 않았어요. 세례 주었고요. 그들도 역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세례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적을 만한 게 뒤를 읽어보면 또 다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3장 7절에 세례받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3장 7절 아니고 좀 뒤이네요. 질문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고요. 세례 요한은 첫 번째 답을 얘기하는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묻지 않았고 그 무리들이 물었고 대답했다.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라. 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요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세리들에게 말했대요. 아마 세리들도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린 세리인데 우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니까 세금을 딱 걷어야 될 그것 말고 더 덧붙여서 세금을 과하게 걷지 마라. 다른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걸 했다는 얘기죠. 북한 군인들이 북한에선 군대를 복무를 10년 한다고 해요. 10년. 와, 10년 복무를 하는데 군인들이 보급품이 부족해서 민가에 가서 먹을 음식을 훔쳐다 먹고 그런데요. 그런 형편인가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다 보면 아마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고발을 하고 벌받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나라에서 받는 급료를 감사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그 어울림을 맞추려고 그렇게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문제가 남죠. 왜 복음서가 다른 사건을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그럼 다르게 써도 상관없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말한 것으로 쓰고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한테 말한 것으로 쓰고 있을까? 사실은 뭘까? 사실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는 복음서 2군데가 같은데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뿐이니까요. 아마도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는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걸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은요. 더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눈빛까지 읽는 사람이 대상은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저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얘기를 전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읽으세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읽으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사람들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정말 주변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 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정말 돌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아닌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돌들을 무엇을 상징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말이 되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돌들이라는 말을 그냥 물리적인 정말 돌뿐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의 그 이야기의 제목을 저는 광야에서라고 썼습니다. 광야하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오늘 말씀하고 연결된 특별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연결될 만한 그런 내용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세례요한의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이건 읽는 우리에게도 사실 이걸 생각해 볼 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바로 적용되는 건 교회 다닌다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다가오잖아요. 충격적인데 유대인들은 더 충격적이었겠죠.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겠지 하면서 떠오른 장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뭐 했죠? 모세를 기다렸죠.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거의 죽일 듯 무서운 분위기로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내라. 그나마 지도자 격에 있던 아론이니까 아론에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네,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인도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축일로 선포하고 오늘 축제를 열자. 성난 백성, 불안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진멸이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고, 제가 그냥 없애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볼 수가 없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이 백성을, 민족을,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다행히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다 없애고
모세만 가지고 백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다행입니다. 그들에게도 다행이었고 우리에게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다면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신다면 우리도 제가 가끔씩 겁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도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책이에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요나는 뭐예요? 그 직책이 사명이 예언자,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랬는지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토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땠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 점에서 특이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로 사명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니느웨가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의 도시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짐작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잘못 들었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한데 그럴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요나가 담대한 사람 같아요. 나쁜 의미에서. 자, 그런 요나의 모습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면서 동시에 저는 무엇을 떠올렸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주 오랜 옛날 예전에 한 예언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엔 그 요나의 모습이 누구다?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파괴되거나 멸망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요나가 거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는 마지막도 되게 특이해요. 요나서의 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니느웨로 결국엔 가요. 니느웨가 사흘 길을 다녀야 다닐 수 있는 도시인데 하루만 휙 지나가면서 성의 없이 대충 대강 너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멸망한다. 그냥 막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니느웨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봐요. 요나는 뭘 원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한 얘기를 무시하고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의 원하는 게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는 그 언덕 위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보고 있어요. 초막은 나무와 풀로 대충 대강대강 만들어 놓은 햇빛만 가리는 그런 거예요. 날이 뜨거웠나 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거기에 자라게 하셔서 박농쿨이 해를 가려줬어요. 우리가 햇빛이 뜨거울 때 딱 뭐가 가려서 그늘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운전하다가 눈을 막 해가 찌르는데 이거 딱 가리면 시원하잖아요.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말라 죽게 하셨어요. 요나가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하나님께. 그랬더니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데 내 뜻을 따라 전하지 않고 나는 니느웨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 박농쿨이 햇빛을 가린 것을 좋아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싫은데 너 내 마음을 모르냐. 요나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전한 거였어요. 요나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연결되세요? 지금 주제가 어디로 간 거죠? 이 요나서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주제하고 연결이 되십니까? 유대인이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심, 그 백성이 특별합니까? 아니요, 전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특별하죠. 근데 그건 이방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서 요나서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하나 남았는데요.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가 누군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사람이죠. 유대인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또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그래서 우리는 삼촌쯤 되나 착각하기 쉬운데 내용을 읽어보면 삼촌의 딸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선 사촌이에요. 사촌 오빠인데 아이 차이가 좀 났나 보죠?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만이 총리 대신으로 뭐가 틀렸는지 아마 모르드게 때문인 것 같은데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제가 떠오른 말씀은 여러분들 에스더서의 말씀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에스더가 했던 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떤 장면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멸족되게 됐으니 그 자리에 있으니 어떻게 좀 해봐라.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는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이 그 귤을 내밀어서 왕이 용서해주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하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금식하라고 전해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다는 얘기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말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긴 해요. 제가 떠오른 장면은 모르드게의 말이었어요. 아까 에스더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직접 대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고 갔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용기를 내고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그 얘기도 참 와닿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뭔가 자리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거야. 너 아니어도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는 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에 가까운 무서운 얘기를 한 건데 그 말 속에서 저에게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결정적인 자리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요나처럼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근데 그런다면 너만 살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 제게 마음에 남았었고 오늘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결단이 특별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였죠.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민족, 다른 백성하고 똑같아요. 한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특별한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볼 때 아시아 국가 중에 기독교가 전래됐고 그 기독교가 한국처럼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뭐 특별함은 있어요. 근데 한국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국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한국교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그 일은 다른 대를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세 장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도 알겠고 성경 말씀에 연결될 만한 얘기들도 알겠고 그래서요. 이 그래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목사님은 그런가 보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해왔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말에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자신 있게 살 만한 때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내 생각이 다 맞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우쭐하죠? 근데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곧 찾아옵니다. 잘 될 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게 찾아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라는 얘기할 때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그거 하나 왜 생각 못했을까? 이런 실수, 잘못,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일들이 찾아오죠. 난 정말 바보야. 난 정말 나쁜. 난 정말 못됐어. 막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연약한 건 맞는데 그럼 우린 그런 인생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까? 잘 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요. 잘 안 될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맞는 삶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잘 되고 좋고 막 똑똑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나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절망을 만나게 됐을 때 난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이런 줄 몰랐네. 이렇게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는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지. 요거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그 우리의 소중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괜찮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분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망되고 힘을 잃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견딜 힘을 얻고 기도하며 이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바보는요.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는요. 반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죽지도 않을 듯 살아가는 역시 바보죠. 같은 수준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게 조건이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